입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출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른들도 문안 인사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밝은 얼굴로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밝은 얼굴로 우리 좌우의 분들과 축복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그 김선호 장로님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함송 한번 하시죠. 열왕기하 5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자, 우리 암송 한번 하시죠.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아멘. 비밀로 하시고 오늘 1, 2, 3부 중에 3부가 1등. 할렐루야. 예. 그러나 뭐였죠? 나병 환자였더라. 우리에게 그러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만 있으면 오늘 이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로 멈춰가게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 말씀의 여정으로 우리가 그 신실하심 따라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를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자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죠. 신자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그런 성도님 한 분을 만나봤어요.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정말 가슴이 아파서 야, 이분은 문제가 언제쯤 끊길까? 본인은 이겨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보는 목사는 참 힘듭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는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최후 승리는 주어졌죠. 이 땅은 성경에 말하면 그림자와 같이 잠깐, 실체는 따로 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에서 삶인데 그 위에 본 게임은 우리는 다 승리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소풍 가는 날보다 가기 전날이 더 기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눈물과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잘 싸워 이겨야 되고 영적으로는 전신갑주도 입고 또 육의 싸움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긴 예수님도 그 상황들을 버텨내고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신자에게 찾아오는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과연 내 아들이다, 과연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문제 하나가 벌어졌죠. 그곳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신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이 전쟁이었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이러한 작전 전술을 펼쳤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버렸습니다. 겉으로 쭉 둘러서 포위당했지요. 그리고 이게 장기전인데요. 그 안에 식량, 물자 공급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 시대에 물 근원을 끊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식량 공급 모든 걸 다 차단을 하는 이러한 지금 전쟁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그 안은 이제 완전히 고립이 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그 면면이 본문에서 설명들을 좀 하는데요.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죠. 일단 물자 먹을 식량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은 상당히 자세하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물가가 치솟습니다. 맞죠? 물가가 치솟았는데 어느 정도로 치솟았냐? 본문 읽으셨죠?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입니까? 은 80세겔. 놀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폐 단위를 모르니까 잘 모르죠. 설명해 드릴게요. 노동자가 3, 4일 정도 일을 하면 한 세겔, 은 한 세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젊은이들 말로 이해하고 들으시죠. 물가가 미쳤어요. 천정부지 못 살게 생긴 겁니다. 더군다나 이 나귀 머리는 평소에 그 주민들이 잘 먹지 않는 그런 음식입니다. 근데 그 나귀 머리가 은 80까지 올랐다. 한 단면을 이 한마디로 모든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먹을 게 없자 어떻게 되냐? 사람이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자료에 보면 유대 역사 가운데 AD 한 70년경까지도 이 사람 잡아먹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짜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여인의 호소, 절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해가지고 오늘 내 아들을 먹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실제니까 한번 그냥 불편해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좀 들어보십시오. 근데 내일이 돼서 네 아들을 먹어야죠. 그런데 아들을 숨겨버립니다.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입니다. 아비규환의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이 성 위를 지날 때에 이 여인이 그 왕을 붙잡고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지요. 이런 내용들을 막 호소 정도였겠습니까? 절규죠. 부르짖죠. 왜요? 백성은 그래요. 리더에게 가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에게 막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자, 이때 이 난관을 만난, 위기를 만난 왕이 하는 행위를 오늘 우리가 잘 보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왕이 이 위기, 문제를 여인으로부터 호소를 들은 후 두 가지를 해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그의 언어였습니다. 언행을 볼 겁니다. 자, 그가 오늘 뭐라고 하는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일단 신앙의 냄새가 살짝 풍긴다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름 붙여봅시다. 신앙적 언어라고 한번 해보죠. 물론 여러 주석에 보면 자기 책임, 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도 들려요. 그렇죠? 이 영적인 상태. 그런데 그냥 말만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도움의 근원이 여호와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셔야 되는데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어찌 보면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타작마당으로 또는 포도주 틀로. 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뭐냐? 당시 북이스라엘의 곡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 곡간이 다 말라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자, 그의 언어를 하나님이 포함된 신앙적 언어라고 일단 이름 한번 붙여봅시다. 자, 두 번째, 그의 행위가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호소를 듣고 왕이 한 행위, 3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옷을 찢었다 아시죠? 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외적 행위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옷을 찢었다. 여기다 홀을 쳐서 이렇게 찢게 돼요. 이제 찢으면 이렇게 찢어지는. 자, 이것은 그 슬픔을 표현하는 외적, 어쩌면 그 의례적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속살에 뭘 입었습니까? 배옷. 성경에서 배옷 입은 장면도 잘 나오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뭐 할 때입니까? 회개할 때. 그렇죠? 자, 베옷은 이런 겁니다. 염소 털로, 당시 염소 털로 짰어요. 거무 칙칙한 그러한 염소 털로 짠 그러한 천입니다. 이것을 입었다는 것은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초상이 나거나 두 번째, 국가적인 큰 슬픔,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 입었던 왕의 옷이지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신앙적 행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옷도 찢고, 그러니까 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오늘 이 난국, 이 어려움이 나의 죄,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다, 이런 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도와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왕은 신앙적 언어를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신앙적 행위를 했죠.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 언행이라고 이름 한번 붙여봅시다. 신앙적 언행. 그런 행위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뭐 히스기야, 뭐 또 여러 열왕기 역대 보면 있는데, 그 다음 코스가 어디로 가든가요? 바른 코스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죽든지 살든지 한번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왕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신앙적 언행을 한 후에 그 다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적 언행을 한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뭘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사람은요, 신앙적 언행을 한 후에 뭔가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했는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신앙적 언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결단하고 이제 나아가는 하겠다는 게 뭡니까? 엘리사를 죽이겠다 이거예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아주 확언하는 겁니다. 엘리사 잡겠다, 엘리사 죽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사 잡으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엘리사 죽이겠다. 왜 죽이겠다? 엘리사의 예언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다. 엘리사가 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통하는 그가 지금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여기에는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문제의 원인을 엘리사로 지목하고 엘리사를 제거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앙적 언행을 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 옷을 찢었어요.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한다는 결단한 행위가 뭐예요? 엘리사 죽이겠다.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해요.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배 실컷 드리고 신앙적 언행을 하고 나가서 한다는 행위가 지금 엘리사 잡겠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 위기 앞에서 혹시 이러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 언행을 해요. 믿은 횟수대로 20년도 하고 30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도 믿어요.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도 합니다. 보기에 교회로 들어가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적 언행을 다 합니다. 그리고서 정작 일상으로 나가서 자기 일 처리 또는 문제 해결하는 것 보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과 지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하시겠습니까?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내가
내가 하고 내 이게 뭔가? 신앙적 언행을 잘하고 나가서 정작 자기 일상에 결단하고 나가는 거 보면, 큰일 결정할 때 보면, 인생의 큰 결단들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가는 거 보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걸 보면 비신앙적 행위가 자꾸 나옵니다. 비신앙적 방법, 비신앙적 결단, 숱하게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별 문제 없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런 얘기, 세상을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 다 신앙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배운 대로 결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절충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지요. 다 그렇게 사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힘주어 말씀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살면요, 위기 모면은 할 수 있지만 위기 해결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위기를 많이 모면해 왔습니다. 위기 모면은 됩니다. 그러나 위기 해결은 안 돼요. 열왕기서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왕들이 위기 모면을 해요. 위기 모면을 합니다. 위기 모면을 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또 달라붙습니다. 또 달라붙어요. 여러분,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자가 신자의 방법대로 위기 해결하지 않으면 위기 모면은 할 수 있지만 그 위기 모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위기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열왕기 왕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후대 독자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열왕기서 이 내용입니다. 위기 모면은 되지만 위기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한 사람을 봅시다. 이 왕의 언행과 결단으로는 이 나라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그 위기 해결하려고 하고 뭘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 방법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이 왕도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나라의 왕인데요, 리더는 늘 여기에 무거운 짐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요. 자, 다른 한 사람 봅시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사는 뭘 했는지 봅시다. 우리 7장 1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마리아 성문에서 한 세겔로 매매하여 우리 준수하는 한 세겔로 매매하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사는요, 이 위기 가운데 한 가지 그도 결단을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엘리사는 크게 두 가지 위기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위기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겪는 위기, 이 한 위기. 또 한 가지 개인 위기가 붙었죠. 뭔 위기입니까? 왕이 누구를 잡으려고, 나를 잡으려고 사람도 보냈어요. 내일, 오늘 그 머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이 큰 위기죠.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사람이요, 위기를 만나면요, 생존에 달린 위기를 만나면 생존 본능이, 이게 그야말로 본능이에요, 발동한다고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도주 또는 싸움. 그러니까 맞부딪히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이 두 가지 범주에서 모든 게 일어나. 여러분, 위기를 만나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뭘 해야겠습니까? 가서 빌든지 도망을 가든지, 뭐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결단을 하지요. 어떤 결단을 할까요?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딱 이거 하나거든요.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해결하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해결하겠습니다. 선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그 선포대로 나도 들을 것이다. 나도 들을 것이다. 이 난관 위기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도주 또는 싸움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결단이었습니다. 그게 결단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굉장히 사실은 무모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한숨 돌리면 들어도 되고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보다 빨리 먼저 가야 될 때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보다 먼저 만날 사람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일단 빨리 처리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래서 이것을 결단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결단하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한번 행하고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기 가운데 있으시면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게 오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조금 옆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시편 40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뭐 하신다 하죠?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하자 음성을 듣고자 기도한 자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자, 1절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뭐가 들렸어요? 물가.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물가. 물가 해놓고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물가가 지금 이것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자세한 설명 피할게요. 물가가 그 뛰어 올랐던 물가가 다소 정상. 여러분, 이 한 사 한 세겔, 보리 두 사 한 세겔이 당시 정상 물가는 아닙니다. 물가가 다 잡히지 않았어요. 약 한 4배 정도 비싼 이 값인데요. 다시 말하면 아까 나귀머리 하나 은 80세겔, 그보다는 지금 훨씬 안정적, 거의 정상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엘리사에게 주셨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물가가 정상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까? 이 민족의 상황 가운데서는요. 여러분은 말씀하고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왜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세계 물가가 왜 뛰었습니까? 전쟁이요,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의 거래되는 이 물가, 1절에 이 물가가 정상이 되려면 지금 뭐가 해결돼야 돼요? 아람과의 전쟁. 그 말은 아람과의 전쟁,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이 아람 군대가 다 어떻게 돼야? 물러가야 철수돼야. 그래야 이거 한 세겔,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엘리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시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람 군대가 에워싼 지가 뭐 하루 이틀입니까? 그런데 이게 정상이 된다? 그 아람 군대, 멀쩡한 아람 군대가 어떻게 퇴각을 할까? 어떻게 철수할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더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죠. 그 일이 언제 벌어진다? 내일 이맘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장관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을 대신해 줍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맞죠?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아이고 좋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고 선포하고 물가가 정상이 되는데 내일 정상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그에게 선포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 기도했던 거, 30년 전에 기도했던 거, 1년 전에 기도했던 거 나는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보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정상된다 하나님은 아시고 선포하셨죠. 내일 이맘때라고 하니까 그 장관이 들으면서 웃는 거죠. 아이고 내일 한심하다 한심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신앙의 결단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신앙의 결단대로 밀고 나갔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죠. 엘리사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반응하면 그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세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꽤 유명한 책이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생의 승리 스토리는 언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사람도 결단하면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문제를 한번 돌파해 가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짜로 스토리를 만드십니다. 7장 3절부터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매우 흥미롭고 놀라고 가슴을 뛰게 하는 내용이 거기 펼쳐집니다. 웬 나병 환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역사예요. 나병 환자는 당시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격리되어 살아야 됐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이 나병 환자 4명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마음을 통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해서 오늘 하나님이 벌이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람 군대가 그 하루 사이에 다 철수해버려요. 도대체가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군대는요 하루 만에도 철수 가능합니다. 1급 군사 기밀이긴 하지만 하나 밝혀드릴까요? 제가 행주대교에서 2000년 1월 모일에 혹한기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혹한기 훈련을 이제 저는 도하단에서 그 이제 전쟁 나면 이 한강 대교를 이쪽에서 먼저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못 내려오게. 그럼 다 끊어놓고 이제 이쪽에서 북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리 놓는 부교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하는 부대였습니다. 행주대교에서 훈련을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부대장 딱 한마디니까 끝나요. 철수. 그냥 다 가능합니다. 세상을 호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갖는 문제요 철수하면 다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자지요. 하루 사이에 다 철수해버려요. 궁금하시면 어떻게 철수됐는지 7장 3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철수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물가가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위기 극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위기 극복은요 신앙의 언행을 통해서 되지 않아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도 기록하지 않고 우리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 갔던 것 같아요. 감동 받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가라, 건너라, 바쳐라, 버려라, 팔아라, 외쳐라. 맞습니까? 반응한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결단.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듣고 어떤 결단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어떤 결단을 하셨어요? 그 빈들에서 말씀 들었던 수많은 무리처럼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정도의 신앙의 언행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언행으로 받은 은혜와 감동은요, 하루 못 버팁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결단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결단의 씨앗을 심어놓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결단을 통해 자라나는 씨앗과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받은 은혜. 여러분, 요즘 교회를 막 큰 교회들 쇼핑하듯이 다니는 거 한국 교회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신앙의 언행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훌륭한 설교들 많이 있습니다. 들으셔야죠. 은혜 받는 걸로 되지 않아요. 신앙의 언행 단계에서는 일이, 사건이, 위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단.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러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죠. 그가 그 음성을 듣고 즐거워서 나무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이게 뭘까요? 신앙의 언행 단계. 은혜 받았어요. 들어보니까 들을만하네. 귀가 열리네. 감동이 되네. 이랬을 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런데 삭개오는 그 언행 단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갔을까요? 예수를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해요? 모셔옵니다. 모셔와요. 그 당시 예수를 모셔올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진 않아요. 누가 했습니까? 삭개오가 결단하고 했습니다. 예수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생라합 아시죠? 이방인이에요. 기생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출애굽 소식을 듣고 그 출애굽 소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 그가 듣자 마음이 곧 녹았고 여호와는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신앙의 언행 단계입니다.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막 요동을 했습니다. 이게 언행 단계예요. 여기서 끝났다면 라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라합은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 목숨 걸고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버립니다. 구원사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요. 나오미 이야기 하나만 더 해봅시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있었죠. 다 과부 신세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그가 이방 땅에 모압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건너가려고 모압 국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그랬더니 룻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며느리가 울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의 언행 단계. 자, 그 다음에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르바 이 며느리는 실제로 돌아갑니다. 우리요,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신앙의 언행 단계입니다. 한 며느리 룻은요,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 안 가요. 국경을 같이 넘어요. 국경을 같이 넘는다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외국인, 이주자, 여성,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신세 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가는 결단,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유명한 장 말씀하시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결단.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모든 위기 해결, 그의 생계 문제, 그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요, 예수 족보에 오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왕 이 땅에 잠깐 신앙생활 하려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뭐예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오늘 우리 서울수정의 모든 생명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위기 해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증거를 책에서 보거나 성경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간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일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의 언행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요, 재미도 있지만 힘이 탁 빠질 때도 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수단과 도구만 될 뿐이에요. 나중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런 고민까지 해요. 20년 30년 믿어도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언행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말씀했습니다. 신자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신앙의 언행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자와 신앙의 결단까지 나가는 신자, 신앙의 언행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자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예전엔 이렇게 안 했는데. 또 한 부류는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매사에 신앙적 결단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나와 내 집은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위기 해결, 할렐루야. 블레셋을, 적진을 앞에 두고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에 다 비무장으로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십시오.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처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요, 가사 제가 조금만 소개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자,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러니까 금을 던지는 건 사실 그때 던지면 안 되죠. 그러나 결단, 그렇게 하고 나면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 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네. 결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